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또 오실 수 있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거리가 멀어서 또 몸이 불편해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모인 분들에게는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고 또 이 오신 분들을 통해서 오지 못한 분들에게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그 은혜가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지난 오후 시간을 시작을 해서 한 주간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또 오순절 성령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나눴는데요. 오늘도 이것과 연결되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결과, 바로 우리 가정 가운데 진정한 화해와 또 사랑과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웁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웁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금천 양문교회 우리가 함께 지키는 가족 사랑 주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부부 사랑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 마음에 좀 어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 두 가지 어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 제 자신이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이 강단에 선다는 것 자체가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죄송하고 우리 성도님께 죄송하고 우리 사모님에게는 많이 죄송하고, 정말 죄인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얼굴을 시선을 제가 못 맞출 정도로 아마 설교 중에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부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다 마음이 기쁘고 감동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하셔서 그 결혼 관계가 참 좋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억지스럽게 그냥 정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으실 것 같고요. 또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고요. 원래는 같이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혼자 되신 분들 또는 사별하신 분들, 다양한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또 부부, 가정 이런 말들이 5월 한 달을 거쳐오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감사함이 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기도 전에 부부 이 얘기만 들으면 오늘은 교회 가기 좀 불편하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오늘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좀 부담으로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하지 않으면 부스럼 내지 않는 것처럼 보일 텐데라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마음을 다 잡았어요. 이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도 이것이 비록 우리에게 항상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좋은 날이 있고 어려운 날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사람의 필요,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결혼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따로 될 수 없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가정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혼은요, 어떤 사회적인 합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그냥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이트 같은 데 가서요, 서로의 조건들을 많이 면밀하게 봅니다. 등급을 따져가면서 이 사람과 저 사람 정도가 만나야 된다. 근데 그런 걸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 매칭하는 것을 볼 때 보통 경제적인 거,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 또 가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서로가 이렇게 맞는 짝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 아담과 하와는 가진 것이 많아서 또 서로가 서로에게 충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맺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결혼 관계를 우리에게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단순히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이루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가볍게 보는
그런 일들도 없어야 될 것이고, 결혼에 대해서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결혼을 다 끌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것을 가능하게 하실 때 이 결혼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혼에서 끝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이 한 관계를 예로 들어서 이 관계 속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지,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또 사람과 사람 관계가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관계에 대해서 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함께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말씀에 먼저 오해와 그 배경에 대한 부분을 조금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 볼 텐데요. 2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이 말씀 들으면 어떻게 마음이 평안해지십니까? 좀 불편해지십니까? 복종? 거기서부터 해서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복종을 해야 된다고? 이 왼수한테 내가 복종해야 된다고 막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에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이 아내 되신 분한테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22절만 따로 한 절로 익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원래 이 말씀은 21절과 같이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21절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제가 왜 이 두 가지가 연결된 말씀이냐고 드리냐면요, 조금 문법적으로 테크니컬하게 들어가겠습니다. 22절에 우리가 복종이라는 단어가 써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 복종이라는 단어가 22절까지 같이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한 절 따로 22절 따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데 그 복종이 남편에게도 하라예요.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 복종으로 남편에게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 무조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피차 복종해야 되고 아내가 그 복종함으로 남편에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마음이 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그런 복종을 말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요, 오늘 말씀은요 어디서부터 비롯이 되냐면 좀 앞에 있는 말씀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성경이 있는 분들은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요 19절과 20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줄 수 있는 복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복종으로 남편에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 충만함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복종해야 되고 남편도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복종하듯이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끝부분에 가게 되면요 33절 말씀을 보니까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존경이라는 단어하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 때 경외함이라는 단어가요 또 원래 어근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경외함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아내로서는 남편을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지금 눈에 계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내들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남편에게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여기서 중요하느냐? 조금 더 말씀을 배경을 들어가 보면요. 이 말씀이 주어졌던 시기는 바로 1세기 로마 사회였습니다. 이 시대의 가정에는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해서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것이 아주 강화되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아버지의 권한,
로마 시대 아버지의 권한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아버지가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 소유된 소유물이 다음과 같은데요. 아내가 그리고 자녀, 종 이 세 가지가 남편에게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하고 많이 다릅니다. 아내가 남편의 소유물이었고 자녀도 소유물이었고 종도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뒤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그 세 가지가 1세기의 로마의 시대적인 맥락을 가지고 와서 그 관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풀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로마의 하나의 법적인 조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을까? 한 40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주전 400년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헬라 세계의 큰 스승으로 알려졌던 사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책을 하나 지었는데 바로 정치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주인과 노예,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자녀 이 세 관계로 구성된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쪽에 서고 아내는 다스림 받는 쪽에 선다. 이것이 자연의 질서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기본적으로 여성보다 우월하다라고 주창했던 것이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만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겼던 말이에요. 헬레니즘의 어떤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철학을 끌고 갔던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깔아놓은 그 가정관 위에 그 이후에 로마법이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해서 아주 강력한 법적 틀을 입혀서 남편이 생사 여타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의 가정 질서는요 한 시대의 그냥 풍습 정도로만 우리가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400년이 넘게 헬라와 로마 세계의 아주 깊은 사상적인 그런 기초 안에 틀 안에 굳어져 온 것이었고 거의 자연법처럼 여겨질 만한 그런 견고한 사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상의 한가운데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400년 동안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았던 그 두 관계에 대해서 아니 6부류에 대해서 오늘 서로가 서로를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다스리고 다스림 받는 이 관계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1세기 로마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그렇죠. 남자들은 싫어했을 것이고 남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근데 저렇게 말해도 괜찮을까? 라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요. 그 당시의 어떤 가정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그런 혁명적인 선언, 아주 위험한 선언이었기 때문이에요. 가정의 머리는 그 당시에는 남자가 군림하는 자리였지만 이제는 그 자리는 남자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안에 서로 복종하는 관계여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서로를 특별하게 다른 존재로 분류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동등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동등하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가진 힘과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그런 영향력이 더해감으로써 군림하는 자와 군림을 받는 사람,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사람으로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고 계층과 계급을 나누게 되고 그것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우리의 가정,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배경 안에서 성경은 무엇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만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큰 틀 위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남편에게와 그리고 주께 하듯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남편에게요? 자기 남편에게요. 남의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 말은요. 아무 남자하고 자기 남편은 전혀 다른 겁니다. 모든 남자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남편에게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간의 복종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상하의 어떤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들이요, 모든 남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을 했다면 남자와 여자의 어떤 다름을 얘기하고 있겠죠. 우월성에 대해서를 얘기하고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아내가 그 1세기의 시대에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었지만 이 아내에게 오히려 그렇게 하라라는 그런 선택의 권한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편에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보면서 배경 연구를 하면서 좀 놀랐던 게 뭐냐면요. 1세기 당시에요. 아내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내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서요. 아내들은 복종하거나 복종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거부권이 없었어요.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녀들에게 말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에게 따라야 돼요. 이거는 법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도 종이 상전을 섬겨야 된대요. 근데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1세기 당시에서 종은 노예예요. 돈 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원치 않으면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종에게 주인을 섬기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불필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아내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여성에게 당연히 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하듯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듯이요? 주께 하듯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복종이 주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남편을 복종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이익이 닥칠까 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강요당해서 하는 그런 굴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을 복종하고 섬기듯이 우리 남편에게 그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머리됨이라는 것도 이 흐름 안에서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남편이 그냥 머리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 당연하죠.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근데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그리고 몸이라는 것 자체가 머리만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거기서 남편을 머리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자발적인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자발적인 응답은요, 결혼하신 아내분에게만 해답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은요, 남편도 남자 모든 사람들이 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 경외함 속에서 남편이 복종과 존경을 받고 있다면 그 남편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복종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시선을 남편에게 향하게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요, 어디에 중점, 무게가 더 실려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하는 말 세 구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남편에게 하는 말은 나머지 전부 다가 남편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분량을 남편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편에게 하는 그 얘기를 잘 보게 되면 다스리라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다스리라라고 세상에서 말했다면 다스리는 방법 1, 그리고 다스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 2,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3, 결론적으로 어떻게 다스려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 다스림에 대해서 쭉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다스리라는 말씀 이후에는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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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에 걸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스림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아내들을 사랑함으로써 돌보고 다스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안에 아주 깊은 비밀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요, 두 사람이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두 사람이 동등한 것 같지만 동등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50대 50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 더 힘이 센 사람, 조금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남편이 높았어요. 많이. 그 이유가 남편이 경제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일 거예요. 돈을 가져다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높았고, 아내는 그 돈을 사용하고 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치가 상당히 낮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한국은 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시대는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둘 다 버는 그런 가정들이 맞벌이가 많아지게 되고, 남편보다 아내가 더 많이 벌고 더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가정들도 상당히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분명히 가정 안에는요, 상대적으로 힘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세기 로마 시대에는 남편이었고요, 한국 사회에서도 오랫동안 그것은 남편의 영역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시대는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가정이든지 상대적으로 더 큰 힘과 권한을 갖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거기 힘이 있는 쪽에다가 지금 더 많은 강조를 실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 먼저 사랑해야 된다.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남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해야 되고 여자는 무조건 복종하라고 본다면 여러분, 말씀의 맥락을 조금 놓쳐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가 먼저 그 힘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럴 때 다른 사람이 하는 복종이 굴종이 아니라, 굴복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발적인 복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복종이 아니라 돈 때문에, 힘 때문에 억지스럽게 하는 그런 복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사랑이 있어야지 힘 없는 자의 응답이 비로소 진짜 응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이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힘이 세신 분, 그리고 우리는 아주 힘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서 너 나에게 복종해, 내 말대로 따르지 않으면 다 죽일게, 내 말 잘 들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고, 그리고 안 들으면 그냥 없애버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경외함과 하나님 앞에 하는 복종과 순종은요, 두려워서, 그리고 해를 당할까 봐 무서워서 하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힘이 강하신 분께서 그 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셨고 종의 형체를 지니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급기야 우리가 맞아야 될 매를 맞으셨고 채찍을 당하셨고 사람들에게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선제적인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그 사랑에 우리가 마음에 감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일방적으로 따라야 되는 그런 관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순종은 명령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이 된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남편이 예수님처럼 먼저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처럼 종의 모습으로 나눠지고 섬겨주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이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될 때 아내가 그 남편을 사랑해서 그 남편을 집의 머리로 세워서 존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주신 명령은 바로 이 순서를 가정 안에서 다시 살아내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남편이 가정 안에 비추는 그런 거울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내분이 훨씬 힘이 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누가 먼저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아내분들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 앞에 먼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조금 더 영향력이 큰 사람이 있고, 그리고 힘이 없고 영향력이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방적인 복종이거나 일방적인 명령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으로서 섬겨주고 희생할 때 그 사랑에 반응해서 믿고 신뢰해서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세워진 어떤 리더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리더이니까 무조건 존경해야 되고 리더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 여러분 그런 관계 없습니다. 리더이기 때문에 먼저 어려운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낮아지는 자리, 섬기는 자리, 사랑하는 자리로 먼저 내려간 것입니다. 그 사랑과 또 그 베푸는 은혜에 감사해서 그 리더를 신뢰하고 세워지는 그런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공동체를 우리 교회는 세워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 만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 결국 남편과 아내는 한 몸 이룬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어지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으로 우리 넘어가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지니. 아멘. 이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결혼이 처음 시작되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결혼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를 결혼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그 에덴 동산으로 오늘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근데 아담을 보고 나서 혼자인 게 좋지 않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셨고 그의 갈빗대로 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깨어났을 때 처음 본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혼은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외로워서 자기의 배필을 찾아 나간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에게 배필이면 좋을까? 저 사람을 만나면 좋은 가정을 이룰까? 그렇게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고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였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혼자인 게 좋지 않은 거예요. 혼자로서는 부족한 거예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사람을 지으고 거기에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가꾸도록 하셨어요. 거기에 있는 동물들 이름을 지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한 사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셨어요. 혼자로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돕는 자리에 한 사람을 줬으니 그가 바로 아내였고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서 한 뜰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감당하라라는 그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몸은 단순히 육체가 붙어있다라는 하나 됐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두 개의 인생이 각자의 개별적인 인생이 만나서 한쪽으로 융화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로 완전히 빚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까운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에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시간 낭비야라고 그렇게 여기실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이 시간 낭비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 안에 성령을 항상 두셨어요.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기 자신이 계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결국 예수님과 한 몸 이룬 그 하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코 이것은 시간 낭비도 아니고 결코 불편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남편 된 사람들이 아내에게 하는 것.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찔려서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한 절 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분명히 지금 사람의 결혼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리고 앞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밀이 크도다. 미스테리온. 우리가 들어볼 만한 영어 표현이잖아요. 미스터리라고 하는 막 신비로운 거. 이게 여기서 사용된 말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 미스테리온을 잘못 가져왔어요. 번역을 잘못해서 라틴어 번역을 세크라툼이라는 번역을 가져와서 그들의 칠성례라고 거기에 하나 넣은 그런 오류가 성경의 해석의 문제였죠. 잘못 번역한 거 있었는데 결혼 자체가 뭐 성례 거룩한 성례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결혼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더 신비로운 것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리킨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혼이 왜 중요한가라고 할 때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선물이에요. 왜 선물인가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고 살아가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힘든 일, 어려운 일들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관계가 결국에는 주님과 맺어질 친정한 아름다운 관계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안 좋은 것들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라지게 될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랑이 참된 것임을 알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성경은 같은 일맥상선에서 말하는 이유가 경외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결혼의 관계 또한 그렇습니다. 결혼 자체가 결혼을 이루고 결혼을 잘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결혼을 통해서 더 크고 아름다운 것, 완성적인 것이 예비되어 있는데 주님과 함께 우리 천국에 가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 천국의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단순히 이 말씀은 결혼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하고 생각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결혼 관계가 지금 힘들고 어려고 깨어져 가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그냥 상담을 만나서 그냥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열심히 양육하고 힘쓰는 것으로 결혼이 좋은 결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떼어질 수 없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결혼의 이상향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결혼하셨다가 헤어지신 분들, 차별하신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나는 남편이 있지 않은데, 옆에 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것에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이 결혼의 관계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혼자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일을 이뤄가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결혼의 모습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간의 결혼은요, 다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더라고요. 제일 아름다운 순간은 아마 우리가 결혼식장에 올라가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온 뒤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좋은 결혼 관계가 많지 않고요. 결혼 관계가 깨어진 것, 어려운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이런 일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라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내 삼을 사람을 얘기해 줬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음란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몸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간음한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여인은 호세아와 결혼했지만 나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값을 치르고 다시 그 여인을 사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스라엘이 자기의 남편과 같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간음하며 음행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다시 간음한 이스라엘을 사오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결혼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늘 상징합니다. 룻기에서는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지를 미리 그려주셨고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끝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를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사신 예수님과 그리고 신부인 교회가 마지막 날에 그 잔치에서 하나 되는 것으로 성경은 이 결혼의 모습을 잘 비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그저 두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돼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것을 비춰주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무게 이것을 담아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디고 있는 시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직장에서요 주례를 잘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혼하지 않아요. 저도 저희 교회 안에서 결혼식을 많이 가는데요, 제가 주례 선 거 한 번밖에 없어요. 요즘 주례 잘 안 합니다. 시간 오래 걸리고요. 뭐 대여비 때문에 못지 모르겠지만 또 거기는 오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결혼식이요 이제는 사람과 사람의 결혼식으로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례자가 있으면 시간이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식을 했는데요, 주례하시는 분이 제 기억에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주례사를 30분 이상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약간 어질어질할 정도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요 두 사람이 그냥 마음이 맞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라는 것을 이곳에서 선언하고 공포하는 것, 그것을 우리 기독교의 결혼은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오늘 시대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룩한 약속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놓쳐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통계청 자료를 보게 되면 한국의 한 해의 결혼이 24만 건이 있는데 24만이 결혼을 하고 8만 8천 가정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1인 가구의 비율이요 35%를 넘었습니다. 결혼하는 사람이 줄었고요, 헤어지는 부부는 많았고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3분의 1을 넘는 그런 시대, 그것이 2025년 기준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 무엇이 결혼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결혼 통해서 우리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의 결혼이 좋았던 시간이 지나가고 때로는 이혼으로 갈 수도 있고요, 우리의 결혼이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로 이혼을 생각하고 갈망하는 그런 괴로운 결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여러분 정말로 무엇입니까? 무엇이 좋은 결혼이고 무엇이 행복한 결혼이고 무엇이 성공하는 결혼입니까? 자녀를 잘 키우면 성공하는 결혼일까요? 집이 부유하면, 행복하면, 먹고 살아갈 걱정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의 결혼이 성공한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하고 자녀 잘 키웠는데 괴로워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예전에 제가 아는 분도 우울증 때문에 그런지 잘 살아가시다가 자녀 대학 보내고 자살하신 여성분을 봤어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다 보내놓고 그러고 나서 자살하신 거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집도 괜찮아요. 잘 살아요. 자녀도 좋은 대학 갔대요. 근데 왜 자살을 합니까? 결혼에 대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로 부족하기 때문에 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결혼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고 결혼하고 가정 잘 꾸리느라고 자녀 잘 키우느라고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하나님의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지금 잘못된 결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모여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그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함께 이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가정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이 결혼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듣고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두 분이 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두 분 다 말씀을 오늘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가정을 잘 이뤄가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보통 아내 되시는 분이 신앙생활을 먼저 하시고 남편 되신 분은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먼저 사랑하고 헌신하고 낮아지고 섬겨지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다시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결혼을 준비함에 있어서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어디에 살지,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될지, 자녀는 언제 낳아야 될지 이런 것도 중요한 거겠죠. 하지만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 목적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무엇을 위해서? 그 무엇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에서 기도하시고 결혼해서 자녀를 준비하는 것도 어떻게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준비할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 합당한 가정이 되기 때문에 이 가정이 실패하는 가정이 아니라 정말로 주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야기를 잠깐 전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좀 노총각이 되어서 결혼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게 되고 이곳저곳에서 돌아다니면서 워낙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혼이 때가 늦어져서 40대가 넘었는데 아직 결혼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결혼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데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느라 바쁘다. 그래서 결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했던 이 종교개혁의 여파가 얼마나 컸던지 그 당시에 이제 산 같은 데 가면 수도원과 수녀원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 있던 수도원에 있던 수도생들이라는 남자들이 다 이제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수녀원이 있었습니다. 수녀원에 있는 많은 여성분들이 있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수녀원에서 많은 수녀분들이 다 이제 대거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을 찾게 됐어요. 혼기에 찬 수녀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나중에 한 분은 루터 목사님과 결국 혼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 루터 목사님이 결혼하고 싶지는 않으셨대요. 결혼이 나한테는 불필요하고 결혼하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지금 주님 앞에 열심히 일만 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하고 그런데 언제 결혼해서 가정을 돌보고 그렇게 하겠냐라고 해서 전혀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전한 이 메시지 때문에 수녀님이 수녀원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거기에 막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카타리나라는 여성분과 결혼하게 되는데 루터 목사님이 나중에 죽을 쯤 되니까 엄청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이 얼마나 귀한지 결혼 생활이야말로 우리 일상에서 드리는 가장 거룩한 예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이 아내 카타리나라는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주이시고 예수님 다음으로 주라는 이름을 자기 아내에게 그가 사용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내 보고 주라는 표현을 그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면서도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일에는 그 뒤에서 묵묵히 헌신해주고 사람들을 돌봐주고 해준 내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아내에 대한 감사와 아내를 칭송하는 말로 그가 남기면서 세상에 뜨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요, 매일매일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오가는 대화, 우리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자라고 있어요. 저희 자녀들도 보고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세워질 때 자녀들이 보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투는 가정이 아니라, 분열하는 가정이 아니라 예배가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짝지어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 제가 말씀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라는 말처럼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을 갖춘, 우리 성경에서 등불을 준비한,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같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일상이 마지막 주님과 연합할 천국에서 하나 될 그날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도 그냥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시작해서 평생에 준비하는 우리의 여정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부족한 종부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앞으로 맺어질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여서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 맺는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또 힘든 마음으로 듣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손과 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라는 것, 그것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